아멘. 아멘. 오늘 또 이제 에베소서 강해 설교 10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제가 세보니까 6번 더 남았더라고요. 오늘 거 말고도 6번이나 더 남았는데 금년 안에 끝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끝내야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대충 하지 않고 조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도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오늘은 이 본문이 짧습니다. 두 구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제가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이제 예전에 하면서 제 강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신 게 이 교회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설명할 때, 그리고 에베소서를 가리킬 때 이 교회의 그림을, 도면을 그려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이 구조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쏙쏙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니까 저에게도 이해가 잘 되고, 또 그렇게 나누니까 성도들에게도 이해가 잘 됐는데, 지금 우리가 겨우 이제 그 기반 끝냈잖아요. 교회 정체성 1장부터 3장까지 기반을 하고, 이제 차근차근 그 교회의 스트럭처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빔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 필라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둥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 기둥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이제 저런 모양으로 교회가 이제 방향성을 잡고 그렇게 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을 때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특정한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배울 수 있는 그 교회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은 우리가 이제 확실히 다져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정말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셨는데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를 세인트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서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 아버지 안 닮았는데 너 혹시 어디서 딴 데서 다리에서 주워온 애 아니야? 그래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 흔들림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 묶여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기반을 다져놓고, 그리고 이제 기둥들이 올라가는데, 그 기둥들이 제가 행함에 대한 시리즈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이제 4장부터 5장까지 행함 시리즈로, 미니 시리즈로 이게 설교 가르침을 하는데, 첫 번째 기둥이 뭐였죠?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행함.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빛의 자녀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처럼, 너희들은 성도들처럼,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하라 했는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연합함, 교회의 연합함, 교회가 하나됨.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인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용납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연합의 동기부여는 뭐냐면 우리가 탄생한 그 비밀,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가족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정말 희생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우리가 이 가족 안에 속한 구성원으로, 멤버로, 지체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의 비결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 다른 모양을 가지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celebrate. 당신이 나와 달라서 너무나 감사함. 그렇잖아요. 그래서 옆에 분 보시고 당신이 나와 너무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나와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와 달라서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이 저랑 달라서 너무 감사해요. 닮은 점도 있겠죠. 근데 달라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효세 목사님 저랑 달라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도 제가 김효세 목사님하고 똑같은 사위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여기서 또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그걸 꾸짖고 너는 왜 나처럼 못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의 비교,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 우리가 비교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얘기했지만 바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그와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해로 정했기 때문에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우리 그리스도를 더 닮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행함 설교 시리즈 파트 2를 했는데 그 파트 2의 제목은 뭐였냐면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헌옷을 왜 벗어야 되고 새 옷을 자꾸 입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그 옷을 입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옷에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래도 그 옷이 편한 거라. 그래서 자꾸 그 옷을 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속 사람만 깨끗이 닦고 그냥 옷은 그대로 입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벗고 입는데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느냐 하는 것에서 세 가지 그 W로 시작하는 단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word, 말, 그리고 work, 일, 그리고 wrath, 분노. 그래서 선한 말, 거짓된 말이 아니라 선한 말, 선한 일, 그리고 분노가 있어도 다스릴 줄 아는, 분노를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분노를 빨리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옷.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을 바꿀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예전에는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예전에는 비판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말도 생명이 있는 말, 참된 말, 거짓이 섞이지 않은 말. 그래서 요즘에 저희 집에서는 말에서 조금 말이 좀 부풀려 있다 그러면 서로 지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좀 참된 말이 아니네 하면서 서로 지적하면서 서로 고쳐나가기를. 우리도 모르게 그 습성이 자꾸 이게 묻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듣고 맞다 하고 깨닫고 돌아가시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에 가서 꾸준히 훈련하고 같이 하시면 좋은데 하여튼 뭐 그거는 알아서 같이 파트너를 구하셔서 배우신 것을 나눠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누셔서 서로 그렇게 격려할 수 있도록 체크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행함 설교 시리즈 파트 3인데요.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사랑 안에서 행함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안에서 행함. 예, 사랑 안에서 행함. 사랑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실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것 너무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 아시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스타일 아시잖아요. 이제 당연한 말을 정말 풀어서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 사랑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다 행하려고 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정말 내가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 누구를 본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자꾸 되풀이가 되죠.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것 같으나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의 항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든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사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 우리가 따라해야 하는 것, 우리가 흉내내야 하는 분도, 우리가 흉내낼 사람은 이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도 아니고 김효세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adaptation, 이 말은 적응함이라는 말입니다. 적응함. 바울은 이제 새롭게 사람이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떠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adaptation이라고 해요. 거기에 적응해 나갈,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 추우면 우리가 더울 때는 더움에 적응이 돼가고, 추우면 추운 것에 적응이 되어가고, 우리가 도시에 있으면 도시의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시골에 있으면 시골의 삶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겐 다 그런 적응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응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새 공동체, 새 가족을 교회라고 부르시고, 세상 안에 똑같이 그대로 있지만 이제 새로운 통치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새 옷을 입은 자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적용하는 시간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데 그 adaptation, 이 적응이라는 것이 거기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imitation이라는 겁니다. 적응할 때 우리가 가장 빨리 새로운 생활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것이 imitation이라는 거예요. 네. 좀 복잡한 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imitation.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를 나가도요, 선교지에 나가서 거기서 그 선교지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까 할 때 거기 계신 분들, 이미 살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걸 본을 따면 되는 거예요. 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테이트 하는 거를 이제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건데, 제가 13살 때 미국에 이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그 송탄이라는 지역, 오산 아시죠? 오산 거기 있는 송탄시, 거기서 송탄시의 서정동, 그때는 서정동이었는데 서정리였다가 서정동이 됐다가 지금 서정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데이튼 오하이오에 청빙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때 제 나이가 13살이었어요. 13살이니까 제가 미국에 왔는데 영어가 안 되죠. 13살이니까. 뭐 한국에서 조금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조금 이제 영어를 막 배우다가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그 정도 배우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하려면 먼저 그 언어를 습득해야 되잖아요. 언어를 습득해야 되는데
그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몇 분들이 그때 데이튼 오하이오도 시골 교회였고 거기에 이제 계신 성도님들이 저와 제 누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신다고. 레위야, 리나야, 일로 와봐. 집사님이 영어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영어를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배운 그 영어 발음법은 다 잊어버려. 거기 뭐 my name is 순희, 철희 그런 거 다 그렇게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지금 아줌마가 하는 거 잘 따라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 L 발음하고 R 발음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R은 발음을 그냥 내식으로 하면 그냥 이걸 발음을 그냥 안 하는 것처럼 하면 돼. 그러면 돼. 뭐 굴릴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고, L 같은 경우는 L 그러면 안 되고 에어 그렇게 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크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밀크인지 이거 L인지 R인지 모르니까 미역 그래야 된대요. 따라해봐. 미역. 그래서 저랑 누나하고 둘이 앉아서 미역. 그리고 단어를 배울 때 그거를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배우면 안 돼. 한국에서 너희들 샌드위치 그렇게 배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는 그냥 하나에 뭉쳐서 세무치 그러면 돼. 그래서 세무치, 미역, 세무치. 그렇게 영어를 습득을 했어요. 근데 그 가르쳐준 모델이 잘못되니까 발음이 영 굳이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 본토 발음하는 사람을 따라해야지. 그거를 잘못 따라한 사람 거를 배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적응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모델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늘 위에서만 계셔가지고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정말 뭐라 그러죠? 굉장히 존귀하게 그 위에서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겪으시고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것, 이 땅에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으면 된다. 그분이 우리 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미테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는데, 사랑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 그 이미테이션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오늘 세 가지는 P로 시작합니다. P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Purpose of imitating Christ. Purpose of imitating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목적.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가. 두 번째가 Privilege of imitating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practice imitating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연습, 훈련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본받는 것이 중요하냐? Purpose of imitating Christ.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진리를 담고 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러니까 닮는 게 아니고 담는 자, 그릇처럼 담는 사람들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그 그릇에 뭐 밥 그릇이면 밥을 담고, 국 그릇이면 국을 담고, 그렇게 담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신 거예요. To bear the image of Christ. 우리는 image bearer,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가진 성품, 하나님이 가진 그 권위, 그것을 가지고 땅과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세까지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We are the image bearer of God. 그게 하나님의 창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 있는 또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image bearer,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그릇에 담겨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그 그릇을 차지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상을 담게 하게끔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그 형상을 자꾸 채워 넣기 위해서 자꾸 그 형상을 만든다는 거죠. 형상을 찾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빈 그릇을 비가 오는 곳에 밖에다 놓아두면 거기에 뭐가 담기죠? 비가 담겨요. 사막 바람이 막 부는 사막에다 그릇을 갖다 놓으면 뭐가 담기죠? 모래가 담기죠.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이 뒤뜰에 갖다 놓으면 뭐가 담기죠? 낙엽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죽었다 말씀했잖아요.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they are no longer image bearers of God. 그래서 이제 죄를 그 안에 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원리가 인간들이 자꾸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왜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게끔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사람들 안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담겨 있으니까 공허하잖아요. 이 vacuum 같은 거예요. vacuum이라는 것이 이게 공간이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무엇인가를 썩기는 하는데 그 썩긴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것이,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형상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상의 형상은 그 형상을 보고 우리가 그 형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썩긴 돼 있는 그 잘못된 것들, 욕심, 죄,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표현을 할 때 주로 이 힘 있는 황소나, 그렇죠? 막 이 젖가슴이 많이 달린 이런 우상들, 그러니까 그걸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다산을 상징하고, 부유함을 상징하고, 미를 상징하고. 그래서 왜 K-팝이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K-팝에 있는 스타들을 뭐라 그래요? K-팝 그 스타들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이 뭐예요, 여러분? 아이돌, 우상인 거예요, 우상. 왜 그들을 아이돌이라고 하고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바라는 미의 기준, 정말 내가 바라는 즐거움의, 기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는 그 K-팝 회사들이 많죠. JYP, 박진영, 그런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학교라고는 하지만 그건 공장이에요. 팩토리 메이킹, 아이돌 메이킹 팩토리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또 그렇게 원하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켜서 이 미디어에 내보내면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확 끌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만들어진 거에 여기에 담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아름다움, 미,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고, 욕심, 힘, 하여튼 그런 쓸데없는 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Purpose of Imitating Christ는
목적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비어 있으면 여기에 잘못된 것들로 가득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닮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또 자꾸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24절에 이게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꾸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정말 이 idol making factory of the heart에 대한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마음의 공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t's very fascinating.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아론을 지촉해가지고 우상을 신을 달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직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봐왔던 애굽에서 봐왔던 정말 모든 신들은 형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데려와라 했을 때 아론이 뭔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내놔야 됐던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때는 그들 마음속엔 하나님에게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직도 그런 마음과 생각과 생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해가 지나도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해 해가지고 2020년만 딱 하고 지나는 게 아니에요. 2021년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2022년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오늘도 그래야 되고 내일도 그래야 되고. 두 번째로 privilege of imitating Christ. 우리의 특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은 무엇이냐면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본받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준 이게 책임감 아니면 숙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셋이 다 외탁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눈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저는 이제 키는 크지만 상체가 더 길고 하체가 좀 짧은 편인데 저희 아들들은 다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모적인 걸 보면 사실 저랑 닮은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얼굴 표정이라든지 하는 행동들에서 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랑은 많이 생김새는 많이 닮지 않았지만 하는 행동 그리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든지 심지어 제 큰아들은 정말 저랑 몸매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걷는 게 저랑 너무 비슷해요. 걷는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다리가 이제 짧은데도 이게 또 휘었어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걷는 게 이제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걷는데 제 아이는 다리도 길고 이렇게 똑바른데도
저처럼 팔자걸음을 걷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녀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것은 몸 안에 DNA로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DNA로 물려받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항상 옆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배우는 거죠. 습득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됨의 그런 특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흐르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 행동에서 너무나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성품을 배우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가 바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번역 The Message 그 메시지의 트랜슬레이션을 보면 5장 1절이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Watch what God does and then you do it like children who learn proper behavior from their parents. 자녀가 부모에게 바른 행위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본대로 행하라. 그게 바로 imitating.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옆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가지고 나온 성격이 이래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서 다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벌써 이미 그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겸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본대로 우리가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practice imitating Christ. 연습하는 것.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는데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에 이제 오늘 주제가 나오는 거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처럼 저는 예수님을 닮는 게 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려고는 저는 안 해봤지만 어렸을 때 한번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그때 나이가 한 9살, 10살쯤 됐겠죠. 그 나이에 순진한 마음에 그리고 그때는 정말 그냥 다른 게 없었어요.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에 수영장에 가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수영장 가기 전에 풀장에 가기 전에 이게 발을 빨리 움직이면 발을 있는 대로 빨리 움직이면 물에 잠기기 전에 발을 움직일 수 있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발을 그냥 물 위에서 엄청 이렇게 빠르게 해보려고 했는데 한 발 디디자마자 그냥 바로 물속으로 잠수를 해버렸다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닮으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한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따라하고 누가 눈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진에게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이런 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각.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데 이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냐면 이 사랑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내려놓는 사랑,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죽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바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여기 두 번째로 밑줄 쳐 있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본인을 완전히 정말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아직도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삼고 오늘도 훈련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에 대해서 한동안 인기가 많았던 그 특정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아마 그 이너 힐링, 그 내면 치유 그것과 이제 함께 병행하면서 유행했던 가르침인데 뭐였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호응이 좋았고 잘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 맞다.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사랑하고 싶었는데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 자신을 더 사랑해야 돼. 내 자신을 더 돌봐야 돼. 이게 한참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럴싸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플랜티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내 자신을 플랜티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누가 도움 없어 누가 사랑하라고 더 부추기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할 필요는 없고 너무 사랑해서 살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나에게 유익 있는 것, 나에게 이로움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이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연습해야 되는 것, 나를 내려놓고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바로 그런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제 어머님이 성악을 전공하셨거든요. 제 어머님이 성악을 전공하셨고 항상 집에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어머님 노래하는 걸 따라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그때는 뭐 변성기 전이니까 톤이 비슷하고 그래서 엄마가 노래하면 옆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저도 같이 따라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소리가 변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나와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 그런 분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일찍 오신 분들은 박종호 찬양사역자 우리 장로님 되셨나요? 박종호 장로님 되셨는지 목사님이 되셨는지 선교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찬양할 때 정말 획기적이었거든요. 저는 막 이분 목소리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막 따라하니까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서 그런데 비슷한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따라는 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목 컨디션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왜? 연습을 안 하니까. 따라는 잘하는데 흉내는 잘 내는데 연습이 안 되니까. 매일매일 제가 이걸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목 같은 목 기관 이 노래하는 이 모든 기관도 이것도 이 근육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해야 이게 다져지고 튼튼해지고 거기서 또 상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을 닮는 것도 잠시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잠시 그냥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저기 누가 help wanted or 뭐 이제 이렇게
help wanted가 아니라 저기 뭡니까 이렇게 help me 하면서 이제 God bless you 하고 이렇게 사인 들고 있는 분들을 지나가다가 그래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줘야지 이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냥 그 한때 한순간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 날마다 내가 정말 낮아지는, 내가 죽어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랑 신부가 혼인식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주례자가 하는 서약을 따라합니다. 신랑 박레이군은 신부 기만아 양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평생 돕는 배필로 맞이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남편 된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이 신랑 신부가 그때는 사랑에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막 마주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네 서약합니다. I do. 그러면서 그냥 근데 그들이 그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그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순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지금 나의 신부라고 서 있는 이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 때에도 사랑받을 가치가 없을 때에도 심지어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도 나의 도리를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서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같이 한 공동체를 섬기는 이 교우들을 오늘도 그들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그들이 사랑스럽지 않고 그들이 미운 짓을 하고 나에게 원수가 된 것처럼 행하고 정말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릴지라도 나는 그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훈련이고 사랑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때가 너무나 편하죠. 우리 서로 안 만나도 되고 교회 와도 그냥 팔꿈치로 인사할 정도.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없던 사랑을 어떻게 억지로 꺼집어내거나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있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사람들, 내 삶 속에 보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자격이 될 때나 자격이 안 될 때나 나에게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나를 원수를 취급하거나 친구로 받아들이거나 먼저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그들을 사랑할 것을 서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매일 순간마다 기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기회를 삼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랑 안에서 행함, 바로 그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